앞에 분 그냥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제가 이렇게 예배 옆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핸드폰 보고 있는데 게임하는 거 아닙니다. 예, 저희 계속 교육자들이랑 카톡으로 점검하고 뭐 연락하느라고 제가 이 말은 꼭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양해해 주시고요. 또 이제 지금 온라인으로 중계되고 있어서 제가 그 중계 상황도 체크하고 사실 몇 분 들어오셨나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예배에 지금 충실하게 되고 있는지도 파악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은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요. 이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보배들을 우리가 캐낼 거라고 믿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좀 인내하면서 예배에 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9편을 나누고 싶은데요. 저에게 19편은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제가 95년도에 그 시가서라는 그 강의를 듣다가 이 19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좀 부담은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지금 또 만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얘기가 같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하나님 새롭게 만나야 되는데, 하지만 저는 이 19편이 많은 좋은 시들이 있지만 완전한 균형을 갖고 있는 시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19편을 보시면 19편이 세 등분되어 있어요. 이제 단락이 세 개예요. 19편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모습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눈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은 이제 이 1절부터 6절이 거시세계, 이렇게 큰 세계를 보여준다면 7절부터 10절은 원리를 보여줘요. 미시세계.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 큰 이 우주와 이 삼라만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어 원동력이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때 7절에 있는 여호와의 율법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절부터 14절은 다 보여줬잖아요. 우주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우리로 치면 세균, 바이러스, 그 원리, 생명의 원리도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보여주니까 이제 11절부터 14절은 우리의 현실을 보여줘요. 인간이 그동안 살면서 겪어왔고 경험해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을 때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경험했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인간이 스스로 경험했던 역사의 힘이 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먼저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던 그 놀라운 자연, 그 자연이 어떤 것인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19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하늘, 우주, 그렇죠. 재밌는 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한적으로 하늘을 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걸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 좀 조심하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보는 사람에 따라 하늘이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최근 100년 정도 안에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주의 실체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기독교 안에 좀 오해가 있어요. 뭐 이런 우주를 보여주고 우주를 말하는 게 마치 우리의 신앙에 손해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주를 보면서 신앙에 손해가 되는 거라 생각을 하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 또 우주과학 분야의 박사님도 계시고 해서 얼마 전에는 우리 경희대학교 우주천문학과 교수님 모시고 우리 초등부에서 강의도 들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몇 가지 메시지들을 제가 요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우주를 보되 하늘을 보되 사람에 따라 달리 보는 우주 공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칼 세이건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 세이건이라고
박사님이시죠. 돌아가셨고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지으셨고요. 거기에 대한 수많은 컨텐츠들이 지금 인터넷 속에, 유튜브 속에 많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분이 1990년 보이저 1호죠. 보이저 1호가 이제 마지막 한 번밖에는 쓸 수 있는 배터리가 남지 않았을 때 90년 2월 14일 보이저 1호가 지구로부터 61억 킬로미터에 떨어진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태양 충전이 안 되는 상황이 이제 오니까 딱 한 번 할 수 있는 걸 카메라를 돌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뒤로 돌렸어요. 이제 그때 이 사진 한 장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은 이제 영어로는 직역을 하면 창백한 푸른 점인데요. 직역을 했을 때 그렇고요. 이게 창백한 푸른 점이 아니라 이제 원래 그 용어가 쓰였던 거는 희미한 푸른 점이에요. 여러분 보이세요? 안 보이셔야 돼요. 안 보여야 제대로 보신 거예요. 이게 희미한 푸른 점이에요. 61억 킬로미터 밖에서 봤더니 희미한 푸른 점인데 지금 저 성광 같은 한 줄기는 보이저호에 반사된 태양 빛의 이렇게 그 빛 광선이랍니다. 이 빛 안에 요거 보이세요? 요거? 빨간 자리가 그 유명한 그 보이저 1호에서 본 창백한 또는 희미한 푸른 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칼 세이건 박사가 참 훌륭한 것은 이 우주과학자인데 굉장히 철학적인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별을 보고 이런 글을 썼어요. 이게 그 유명한 코스모스에 나오는 이분의 독백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화면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보면 지구는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에게는 다릅니다. 저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점이 바로 우리가 있는 그곳입니다. 저곳이 우리 집이고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당신이 아는, 그리고 당신이 들어본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저 작은 희미한 점 위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고통이 저 점 위에 존재했고 인류 역사 속에 존재했던 자신만만했던 수천 개의 종교와 이데올로기, 경제체제가 수역과 채집을 했던 모든 사람들, 모든 영웅과 비겁자들이,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과 그런 문명을 파괴한 사람들이, 완감 미천한 농부들이, 사랑에 빠진 젊은 남녀들이, 엄마와 아빠들이, 그리고 꿈 많았던 아이들이, 발명가와 탐험가들이, 윤리도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또 부패한 정치인들이, 슈퍼스타나 위대한 영도자로 불리던 사람들이, 성자나 죄인들이 바로 저 태양빛에 걸려있는 먼지같이 작은 점 위에서 살았습니다. 우주라는 광대한 스타디움에서 우리 지구는 아주 작은 무대에 불과합니다. 인류 역사 속의 무수한 장군들과 황제들이 저 작은 점의 극히 일부를, 그것도 아주 잠깐 동안 차지하는 영광과 승리를 누리기 위해 죽였던 사람들의 흘린 피의 강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작은 픽셀의 한쪽 구석에서 온 사람들이 같은 픽셀의 다른 쪽에 있는 겉모습이 거의 분간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저지른 셀 수 없는 만행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잦은 오해가 있었는지, 얼마나 서로를 죽이려고 안달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그들의 징후가 얼마나 강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척하는 우리의 몸짓, 스스로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우주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망상은 저 창백한 희미한 파란 불빛 하나만 봐도 과연 그럴까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우주의 암흑 속에 있는 외로운 점 하나입니다. 그 광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파멸시킨다 해도 우리를 구원해 줄 도움이 외부에서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이분은 깨닫게 된다고 얘기해요. 저는 이분은 굉장히 사랑합니다. 이런 과학자, 참 철학을 아는 과학자, 또 과학을 아는 철학자, 그렇죠? 과학을 이해하는 목사, 또 목회를 이해하는 과학자,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 이분이 이 지구를 통해 보는 통찰이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통찰은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모를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단지 이렇게 큰 우주 가운데 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이로운 고백이지요. 그런데 오늘 19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에이, 목사님 우주를 모르니 그랬겠죠. 우주를 알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봤고요. 지난번에 오셨던 경희대학 우주천문학과 교수님이 던져주신 화두를 가지고 제가 영상을 하나 편집을 해왔습니다.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칼 세이건이 말했던 광활한 우주의 한 점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놀라운 질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질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지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태양계 안에서 당신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멀지 않게 보이시죠?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에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을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목석은 엄청 큽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녹색 자국이 북아메리카의 크기에 해당합니다. 토성과 비교했을 때 6개의 지구가 들어가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태양에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작은 점에 해당하는 것이 지구의 크기입니다. 태양의 크기와 비교해 볼 때 여기 작은 점이 지구입니다. 충격적이시죠? 그런데 우주에는 우리의 태양보다 훨씬 더 큰 별들이 있습니다. 알크투루스, 알파 스콜피에이, VY 캐니스 마조리스. 우리의 태양은 겨우 보일 정도의 크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만 은하의 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태양의 그 너비가 140만 킬로미터입니다. 정말 크죠? 우리 밀키웨이의 은하는 직경이 약 10만 광년입니다. 대략 95경 킬로미터이죠. 밀키웨이 은하는 엄청 큽니다. 여기가 바로 당신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서클 내부가 우리가 밤하늘에 볼 수 있는 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은하조차도 다른 은하들에 비교하면 별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IC 1011 너비가 600만 광년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만 해보세요. 하지만 더 크게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허블 만원경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는 수천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각각의 은하는 수십억 개의 별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별은 행성들이 있고 각자의 행성들이 각각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 작은 한 조각 하늘에서 관찰되었습니다. 지구는 다 아시다시피 태양을 초속 29.77km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구만 도는 게 아니죠. 태양의 은하계를 돌고 있습니다. 은하를 한 바퀴 도는 데는 무려 2억 5천만 년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 속도는 지구가 도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초속 217km의 속도로 돌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초면 갈 수 있는 속도입니다. 공전 주기가 2억 5천만 년이니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스케일이죠.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이 태양계를 도는 지구와 행성들이 열심히 달려가는 태양을 쫓아서 돌고 있는 모습을 궤적으로 색깔로 표현을 했습니다. 참 아름답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 속에 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넓은 스케일 속에 하나님이 그려놓으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놀라울 뿐입니다. 네, 하나 발견하셨어요? 예, 맨 앞에 엄청 큰 우주에 우리는 아주 작은 먼지인 건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뒤에 나레이션을 제가 넣은 부분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먼지 같은 지구인데도 완벽한 질서 속에서 운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한 바퀴를 하루에 돌죠. 한 바퀴 도는 걸 하루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게 한 바퀴 돌 뿐만 아니라 지구가 또 태양을 1년에 한 바퀴를 돌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태양은 또 은하계를 2억 5천만 년 주기로 크게 한 바퀴를 돕니다. 또 은하는 은하 자체가 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비교가 안 되는 또 다른 갤럭시를 또 끼고 한 바퀴를 돕니다. 이런 모든 운행이 이 우주의 공간에 아주 작은 먼지 같은 행성이라도 그 안에 완벽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하시죠? 그 원리가 뭘까? 그 원리가 바로 중력이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열심히 공부를 해봤는데요. 그 김상옥 교수님,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모든 우주의 법칙은 힘의 균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과 핵력이 있어서 중력과 핵력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는 과정 속에서 태양으로 빨려 들어가지도 않고 태양으로부터 벗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마찰열이 없기 때문에 그 진공의 공간 속에서 이 우주가 팽창하면서 계속 돌고 있는 이 모습들. 여러분, 이 중력의 실체는 뭘까요? 이제 그분 빅뱅이라고 얘기하세요. 50억 년 전, 더 이전에 빅뱅을 통해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거는 그 안에 있는 수소와 헬륨의 이 조화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이 우주의 역사는 처음에 들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중력의 원리가 하나님의 주신 법칙임을 저는 믿습니다. 네. 이 우주를 운행하고 이 인간 사회를 주장하시고 지배하시는 모든 창조의 원리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질서의 기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는 우주는 몰랐지만, 그러나 그가 보고 있는 이 해가 뜨고 지는 모습들, 또 그리고 이렇게 균형을 맞고 조화롭게 이 자연이 아름답게 섭리 가운데 운행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며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제가 1절은 지금 시각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에겐 우주가 다르게 보이고, 또 우주를 몰랐던 이들도 하나님을 이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 2절을 보면 뭐라고 하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그 질서의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말한다는 건 너무나 조화롭게 이 자연의, 그 당시 우주를 몰랐으니까 이 자연의 질서가 너무 완벽하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1년 뒤에 정확하게 그 기온, 그 강우가 비슷하게, 약간씩 틀릴 때는 있지만 큰 그림에선 벗어나지 않고 비슷하게 가잖아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씨를 뿌릴 때는 정확하게 그때 비가 오고, 또 추수를 할 때는 정확하게 햇살이 내리쬐어서 추수가 이어지는 일들이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는 그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건 자연현상만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자신들의 역사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조선 왕조 재미로 공부하고 있거든요. 되게 재밌습니다. 역사 공부가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달아요. 성경 이해 잘하려면요, 역사에 대한 센스가 있으면 성경 이해 잘 될 것 같아요. 글이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 이해하는 것과 역사를 이해하는 것과 글이 다르지 않은데요, 똑같습니다. 인간은 가상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이 우주의 질서로 만드신 순리를 벗어나 계속 자기의 욕망을 따라 마치 살아왔던 사람들 속에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착각하고, 또 죄를 짓고, 또 계략을 꾸미고 모략을 꾸며서 죽이고 모략하고. 제가 이제 조선 왕조에 공부하면서 안타까운 지점들이 몇 군데 있어요. 가슴을 치게 되는 거예요. 왜 의롭고 정직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려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사는 사람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당하고만 지내는 역사일까? 근데 나중에 미국 역사도 공부했거든요. 똑같더라고요. 네. 근데 하나씩 달라요. 아주 작은 결정적인 차이에서 하나님의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했던 결정들이 아주 작은 차이로 인간의 역사를 바꿔놓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역사의 진보는 있지 않아요. 왜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2절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 말은 바로 인간의 역사와 비교되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역사,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 그것이 이 자연계에 스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렇죠? 우리에게 특별히 말하는 것도 없고 잠잠하지만 그 침묵 속에 4절 너무 이 대비가 이렇게 좋은 표현으로 이렇게 상반되는 대비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4절에 뭐라 그러죠? 4절 한번 읽을까요? 이게 너무 아름다워요. 이 19절이요.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말하지 않으면서 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역사에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라고 우리는 외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지만 결국 역사의 큰 물줄기는 또 하나님의 인류의 모든 방향은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만유인력의 법칙 또는 중력의 법칙, 그것으로 인해서 은하계가 돌고 태양이 2억 5천만 년 주기로 지금 20은하년이래요. 그러니까 20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이 연구했던 그 지구의 그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태양의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치도 어긋나지 않고 틀리지 않은 이 모습으로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저는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을 봤어요. 이 질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95년도에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 만났다고 했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제 앞에 나타나시더라고요. 우주 만물의 하나님,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시고, 비록 우리가 아프고 실수처럼 보이는 거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완벽하게 작동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코로나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표현을 보세요. 5절 너무 멋있죠. 해를 뭐로 비유했어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아서. 여러분,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고 늘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감사한, 그렇죠? 결혼은 했다, 그 안심이 있는, 그렇죠? 이런 그런 마음 속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비유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이 비유, 그렇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예, 힘이 있으니까 뭘 해도 다 성취할 것을 믿고 달리는 장사같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역사의 자신감, 하나님의 역사의 희열, 하나님 역사의 영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아는 거예요. 힘든 것도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자기들이 경험했던 역사에 묶이지 않고 그 역사의 배경에 대한 자연이 좋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역사에 대한 긍정적 해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운동 열심히 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의지가 아니라요, 행복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불행하면 운동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요,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운동이 안 돼요. 운동을 잘하는 비결은 행복한 마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6절에 보면, 제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건 한 절 한 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50억 년이 우리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때 우리 오셨던 우주 집사님이신데 천문과학자께서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과학자들이 물리적으로 100% 확실하다고 연구한 내용들에 대해서 목회자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때부터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은 물리학의 법칙을 벗어나지 않은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진리인 거예요. 보세요. 20은하년을 지내온 이 지구와 또 우주의 그 수많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우주를 태양계를 운행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러 나온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때 가슴이 너무 벅찼던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쌓인 거겠죠. 계속 공부했던 시편 공부를 통해서 제 안에 쌓이고 쌓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 시편 19편을 통해서 펑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 너무 완벽한 분이에요. 하나님 너무 대단한 분인 거예요. 제가 이제 큰 얘기를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7절로 넘어가요. 근데 7절로 넘어가는데 저는 95년부터 이 19편을 공부할 때마다 제가 떠오르는 교향곡을 떼낼 수가 없어요. 항상 19편을 읽으면 그 교향곡이 항상 떠올라요. 그건 바로 베토벤의 5번 교향곡인데요. 이제 베토벤의 5번 교향곡이 이제 4악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1악장, 2악장이 마치 19편 1절부터 6절이 1악장, 여러분 아시는 빰빰빰빰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거죠. 그렇죠? 그 엄중하고 그리고 막 그 1악장을 들으면요 막 이렇게 그 위험이 느껴져요. 그 악장 속에서. 그런데 1악장이 이제 그 알레그로 콘 브리오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힘차게 빨리해요. 한국말로 하면 저는 뭐 이태리어를 해가지고 뭐 되게 있어 보였는데 해석을 보니까 힘차게 빨리 이렇게 뜻이더라고요. 힘차게 빨리 하는데 2악장이 안단테 콘 모토 느리기예요. 뭐냐면 느리게 그러나 활기 있게. 어떻게 느리게 활기 있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느리고 감미롭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7절이 바로 2악장의 안단테 콘 모토의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이 말씀이요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막 그 우주의 역사, 천지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크게 보여주시다가 이제 그런 거 있죠. 그런데 너희들 이게 어떤 원리로 운행되는 줄 아니? 그러면서 이 미시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큰 곤욕들을 치르고 있잖아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가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원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큰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7절부터 나오는 그 작은 원리 가운데 있어요. 교향곡을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제가 1분 30초짜리로 제가 짧게 편집했습니다. 여러분 좀 들어봐 주세요. 네. 이제 1장 6절이 끝났습니다. 19장 1장 6절이 이제 7절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쉬운 분들은 예배 끝나고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30분 동안 풀 버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감미롭죠. 제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건 이 느리게 그러나 활기 있게 부분. 여러분 마치 6절까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장구를 치고 이 팀파니를 치고 북을 치고 그 큰 울림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부드럽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희들 이 놀라운 게 무엇으로 가능한 줄 아니? 7절 갈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큰 우주를 운행하고 인류의 역사를 큰 흐름들을 잡는 것, 그 원리는 태양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율법에 있다. 할렐루야. 바이러스가 세상을 지배하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계가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우주의 운행을 좌우한다. 그런데 그 말씀의 법칙이 뭐예요? 말씀의 모습이 뭐예요? 말씀의 모습은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은 어떻게 해요? 완전하여. 그렇죠? 틀림이 없고 분명하고 옳다는 얘기죠. 그 결과가 어떻죠? 영혼을 소성시키며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가 생명을 갖고 있고 이 우주 속에 작은 먼지 같은 지구이지만 이 지구 속에 사는 우리에게 의미를 두신 하나님은 작다고 의미가 없고 크다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죠? 작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창조는 공동체라고요. 그래서 지구, 금성, 수성, 화성 이렇게 무리지어서 공동체로 태양을 돌고 별들도 공동체로 모여 있다고 저는 감히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건 제 주장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기본 원리가 있어요. 저는 칼 세이건 박사님, 제가 만약에 돌아가시기 전에 알았다면 편지라도 썼을 것 같아요. 영어가 안 되겠지만, 당신이 그 작은 별을 보고 가졌던 절망과 또 그 아쉬움들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시고 해결하셨다고 위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과학자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크고 광활한 우주지만 그 안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속삭이듯이 하나님이 다정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설교하지 마! 그런 우리 관용어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회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냥 예배를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는 하나의 의무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은 말씀 속에 문학적으로 또 시처럼 음악처럼 또 역사의 기록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이야말로 이 모든 거창해 보이고 커 보이는 것들을 움직이는 비결임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내용들을 이해하고 배우고 공부해서 이 중심을 깨닫도록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여호와의 증거는 어떻다고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제가 수학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미적분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악몽 꾸는 레퍼토리 있어요. 군대 다시 들어가는 꿈이랑요. 그리고 학력고사 수학 시험 문제 푸는 꿈을 제가 악몽으로 꿔요. 반복적으로. 네, 제가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근데 요번엔 미적분을 조금 이해했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미적분, 수학, 이게요 우주와 관계가 있고요, 행성들의 운동의 그 가속도의 차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속도의 차이는 이 지구의 중력을 중심으로 한, 그렇죠? 이 변수, 시간이, 그렇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해지는 힘이 그 속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구하는 게 미적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가 탁 뚫리는 거예요. 신학과 철학과 사회와 수학과 물리와 이번에 화학도 배웠어요. 제가 주기율표를 외우는 걸 끔찍하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주기율표를 다 이해를 했어요. 가장 안정적인 구조가 철이라고 제가 이제 배웠고요. 또 그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이해하니까 다 머리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제 딸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이렇건 이렇고. 그러면서 제가 지구는 초속 29.77km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태양은 초속 217km로 2억 5천만 년 주기로 은하를 돌고 있다 그랬더니 저보고 아빠 그걸 어떻게 외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해하니까 외워지더라. 제가 잘 못 외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니까 그 숫자가 제 머리에 박히는 거예요. 제가 얘기 왜 드릴까요? 여러분, 애들 공부 잘하는 비결이요, 대치동 학원에
영통 이 거리에 학원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인류의 역사와 우주의 원리를 하나님의 율법이 갖고 있는 완전하고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혜롭게 하는 아이들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정말로 말씀이 갖고 있는 그 안에 원리와 말씀이 갖고 있는 사람됨과 말씀이 갖고 있는 중심을 통해 역사를 보게 되고, 저도 인문학에 많이 약했는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물리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말씀 앞에 데리고 가기를 인생을 걸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중요해요. 야,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으니까 말씀 읽어야 돼 이러면 다 꽝이에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이 받은 바 감동을 나누어 주고, 그렇죠? 미적분이 어려워 힘들어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좀 공부하셔서 이 우주의 원리와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이해가 쉽도록 설명해 주는, 그래서 뭔가 어떤 그들이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바꾸어주는 비결이 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7절은 원리인데요, 이 8절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등분으로 나뉘어진 이제 그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현실이라고 했죠. 우리의 현실을 도전해 오는 구절이 이제 8절부터예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다 그랬잖아요. 지혜롭게 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8절은 뭘 얘기하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대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를 도전하는 거예요. 왜요? 완전하고 확실한 거는 뭐 우리가 그렇게 부담을 안 갖잖아요. 그렇죠? 완전하면 배우면 되고 확실하면 따라가면 되니까요. 근데 여호와의 교훈은 어떻다고요? 정직하다고요. 이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우주는 정직해요. 만유인류의 법칙도 정직하고요. 과학자들이 뭐 틀릴 수도 있지만 큰 그림으로 만들어 놨던, 그렇죠? 뭐 무슨 관성의 법칙, 뭐 미적분의 원리, 또 무슨 그 많은 수학의 원리는 다 정직해요. 그런데 정직하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나예요. 다른 건 다 정직한데, 다른 건 다 틀림이 없는데 인간은 정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왜 자연을 보고 경이로움을 느낄까요? 자연은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돌아가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지 멋대로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질서에서 이탈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활한 우주에 숙제가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 먼지보다 작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그 수십억 명의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의 근심은 너무나 작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우주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법칙에 순응하지 않고, 제가 아까 역사 말씀드렸죠. 역사 보면 가상현실 속에 속아가지고 정조 때 했던 그 뭐 실수나 역사의 오류들이 있다면 그 뒤에 50년 똑같이 반복하고 더 그걸 키워놔요. 고종 때 더 잘못을 많이 해요. 이제 소위 말하는 외척 세력에 의한 그 정치가 그 얼마나 그 조선을 힘들게 했는데 그걸 아는데도 똑같이 해요. 백성들은 굶어 죽어나가고 백성들은 비참한 인생을 사는데도 역사의 교훈을 받지 못하는 게 바로 이 8절의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한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인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러니 우리가 슬픈 거예요. 우울증,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서로 간의 성격의 문제, 분노장애, 이 모든 어두움들은 다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은 정직한데 우린 정직하지 않아서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은 어떻다 그러죠? 순결하다. 이러면 더 힘든 거예요. 순결한 의미가 뭐예요? 순결한 의미가요? 순결하다는 건 나에게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 게 순결한 거예요. 순결한 거는 진리 앞에 나의 이해관계를 버리는 게 순결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끝까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요. 최근에 그 민식이법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법이 잘못됐다. 저도 이제 유심히 관찰해 봤어요. 아니에요. 법 잘못된 거 없어요. 그 괜히 과장해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 안에서 죄를 봤어요. 뭔지 아세요?
힘센 놈이 잘 다니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서구의 문화에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보행자 보호예요. 아무리 차가 가야 될 길이라도 보행자, 약자를 보호한다는 게 법의 정신이에요. 근데 한국 사회가 약한 게 이거예요. 한국 사회는 힘센 사람 중심으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젊은 사람들이 다른 부분은 안 그러는데 죄송한 표현 쓸게, 그까지 차 한 대 갖고 다니면서 그 인터넷상에서 그 부모를 모욕하고 그 온갖 사실과 다른 얘기로 그 법을 조롱하는데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제가 요즘에 열심히 희한하게 그 댓글만 좋아요가 부정적인 그 좋아요가 제가 열심히 싫어요 누르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운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운동. 너무 그 안에 있는 슬픈 모습이에요. 순결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통으로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좀 천천히 가야죠. 있으면 서야죠. 여러분 저도 영국에서 조금 살아봤고 호주에 좀 살아봤는데 더 무섭게 해요. 거기에선요 1단수도 어기면 그냥 날라와요. 근데 우리나라 1단수도 안 해요. 1단 정지 안 하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불편하더라도 약자 중심으로 우리 살아갑시다. 보호합시다. 조심합시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말씀을 이 부분과 같이 말씀드리고 좀 기도해 주세요. 한국 사회가 그런 사람들 좀 부끄럽게 여겨서 스스로를 돌이키고 좀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여론이 좀 이렇게 잘 잡히도록. 여러분 9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어떻다고요? 정결하여.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디까지 이르러요? 영원까지 이르고. 여러분 진시황이 그렇게 꿈꿨던 죽지 않는 인생, 그건 진시황에게 있지 않아요. 규모에 있지 않아요. 화려함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잠잠한 바람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원히 사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를 운전하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래야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이게 또 우리한테 부담이 돼요. 우린 진실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위선적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게 목장 안에 진실함이 부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돌이켜보면 틀림없어요. 진실함으로 서로가 마음을 열고 자기의 흉어물을 솔직하게 고백한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세요. 할렐루야. 그게 1725년 진젠도르프 백작 영주에 있었던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였고요. 그로 인하여 선교가 시작됐고, 그로 인하여 100년 동안 새벽 기도가 시작됐어요. 그로 인하여 100년 동안 수요 금요 기도 같은 기도회가 이어지고요. 그로 인하여 목장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1907년에 한국의 길선주 목사님으로 상징되는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또 일어났었고요. 그 밖에 영국의 부흥운동, 미국의 부흥운동은 다 진실해질 때.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목사님, 전 진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진실해져야 돼요? 답을 드릴게요. 11절부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11절부터 있어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주와 말씀 앞에 하나도 내세울 게 없는 우리의 모습.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찔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찔리고 자기가 부족한 것이 드러나고 자존심이 내려놔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좋은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며 사회에서 장관이네 국회의원이네 이러면서 교회 와서 대접받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시작인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 역사하지 못하세요. 진실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거는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인정하고 계십니까? 혹시 서로에게 너무 자존심 내세우고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교회 올 때는 무슨 옷을 입고 오는지, 물론 배려해야겠지만 내 처지가 어떤지를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오는 게 중요해요. 교회는요. 12절 중요한 핵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진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진실하지 못한 걸 진실하게 인정하자.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이 마련하신 모든 복의 문을 여는 행위예요. 여러분 은혜 못 받고 있는 이유는 진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진실하지 않으면 진실하지 않은 걸 진실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제가 1장 5절부터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안 보셔도 돼요. 앞에 준비했어요. 제가 5절부터 8절까지 읽고 9절 같이 읽을게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핵심이 뭘까요? 어두움이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전 이거 10년 동안 몰랐다가 작년에 알았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어둠은 죄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 짓든 안 짓든 그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건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어둠에 있는 건 체면치레 하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건 사람들에게 나를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스스럼 없이 자기의 있는 모습을 편하게 내어놓기를 기도합니다. 왜요? 그러면 여러분, 우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생기는 거예요. 1725년 제가 목자방에 공유를 해드렸는데 우리 목자들께서 목원들께 다 나눠주세요. 50분짜리 강의인데요. 좀 힘들어도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제가 결국 제 목회의 방향이고 이제 앞으로 20년 정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럴 텐데 근데 최선을 다해 달려야겠다고 결심한 게 그 부분이에요. 1725년 진젠도르프 위에 1907년 평양 위에 그리고 미국과 영국에 부으셨던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일은 목장 안에 정직함을부터 시작됩니다. 있는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믿고 자기를 솔직하게 내놓고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우주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그 안에 작동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인 나쁜 교인 없어요. 사람은 다 나빠요. 좋은 목사 나쁜 목사 도토리 키재기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결정적 차이는 이 우주의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부족함을 깨닫고 정직하게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의 차이예요. 그렇게 정직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아까 말씀하셨던 진실함, 정결함, 정직함, 솔직함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과 같이 만들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제 인생을 걸고 싶고요. 제 모든 목회를 여기 걸고 싶고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교회 사역을 여기에 다 걸고 싶어요. 하나예요. 여러분, 목장에 힘써주시고 그 안에서 솔직하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언젠가 하나님이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장 마지막으로 13절을 돌아가시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고의로 죄를 짓지만 않으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딱 결심하고 죄만 안 지으면 돼요. 죄인 줄 알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걸 고백하시면 돼요. 얼마나 큰 자유이고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뭐 하지 말라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솔직하기만 되면 돼요. 그래서 14절의 고백이 여기서 나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뭐냐면요, 14절은 이 히브리어가 어순이 지금 바뀌어 있어요.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제 뭘 의미하는 걸까요? 19장에 있었던 2절, 19편 2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입술의 말들이, 나의 마음의 묵상들이 이 자연의 질서 가운데 회복되게 해달라는 하소연이에요. 하나님, 저 우주의 아름다운 질서 속에 걸맞는 인생으로, 저 하나님의 만드신 이 창조의 아름다움 속에 합당한 삶으로 내 입술의 말이 날이 날에게 말하듯 밤이 밤에게 말하듯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나를 바꾸어 달라고,
그리고 나의 구속자이신, 이제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려고 준비하겠습니다. 이 구속자는 고헬인데요. 이게 룻기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여기서 쓴 거예요. 근데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하는 굉장히 풍성함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싸우니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여기에만 집중합시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우리 가정, 하나님 앞에 진실한 우리 목장, 여기에만 집중하시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가 복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진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는 정직하고 진실한데 하나님, 가슴이 아픈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 그대로 소리를 내셔도 되고 안 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진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